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질 거라는 상황과 형편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기대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맞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악화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일했는데 사업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해 선교지에 나아갔는데 선교지에서 사역의 열매는 없고 관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회의가 들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더 힘든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옳지 않은 방법, 정직하지 않은 방법, 그런 방법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항변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을,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는데 안 나가 성도들이 많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던 것도 내려놓고 심지어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던 것도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그렇게 낙심케 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고 그리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박국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선 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특별히 이 왕국이 건설되고 난 이스라엘에는 아주 탁월한 왕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됩니다. 뭘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할아버지가 그 악명 높았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막 싶을 정도로 므낫세, 전세를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아주 폭군,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게 했던 그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그 아버지도 2년 정도 왕을 하다 갑자기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한 번은 이제 이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는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성전에서 모세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성전을 또 하나님 말씀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있죠. 이 모세 율법서를 소중하게 간직했던 게 아니라 어느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소하다가 모세 오경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오죠.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서를 읽다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신명기서는 특별히 보면 너희가 이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게 딱 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저주하시고 그들이 장차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보니까 그대로 지금 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시라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남유다에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가 봤더니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난 것이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대대적인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더 철저하게 파괴하고 산당들을 부수고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다시 정결하게 지키는 모습이 역대야 또 열왕기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요시야 왕의 이 영적인 개혁을 인해서 모처럼 다시 이스라엘 전역에 예루살렘에 영적인 활기가 돋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맛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 요시야 왕의 치세에서 점점 부강해집니다, 나라가. 근데 이제 이때 좀 국제 정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에게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잘 아시죠? 그리고 아시리아가 아주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아주 잔인한 나라였는데 점점 이제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아시리아가 약해지고 있었고 그때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가 자꾸 힘에서 밀리니까 이집트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계속 바벨론에게 패하니까 북이스라엘,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요시야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 왕이 이제 이 새로운 자기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던 그때 이집트 왕 느고 왕이라고 그러죠. 이 느고 왕이 갈가메시에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이때 이 이집트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출정을 하게 되는데 무깃도라는 곳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저기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제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막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드디어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났다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전사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집트의 손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여호와 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완전 꼭두각시고 이 여호와 김은 다시 옛날처럼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영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 당시 활동한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기가 막힌 거죠.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요시야 왕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이 요시야 왕같이 의롭고 신실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 저런 원수의 칼에 죽임을 당하다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김 같은 그런 악한 왕, 그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산당들을 일으키는, 이런 우상 숭배를 강요한 이런 왕 밑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무슨 대답이냐면, 그런 이집트 그리고 여호와 김과 같은 왕, 악한 사람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저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을 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물러가고 바벨론이 들어오는 건데 상황이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하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역사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606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왕, 하박국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 김을 이집트가 세웠는데 바벨론에 와서 여호와 긴을 세웠다가 또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웠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갈아치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이 질문을 탁 던져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내용인데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 질문에, 내 항변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듣겠습니다.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게 2절의 말씀인데 대답의 요지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너는 비록 늦어진다 해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묵시라는 게 뭡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기로 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정해진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와 우리들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낙심과 많은 질문들은 이 부분에서부터 생기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여기서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과 형편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려라, 인내해라. 비록 늦어진다고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적하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신약에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이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든 간에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을 때 그의 눈을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런 고백도 하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3장에 넘어가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바로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시기 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문하는 대신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하셨던 일, 과거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셨던 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다시 이 시대에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부흥에 대한 기도죠. 개역개정에 보면 똑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갈망은 그건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황무하게 되어버리고 황폐하게 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요시야 시대의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을 때 놀랍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달 전이었죠.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영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제 일정을 마치고 웨일즈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에 가보니까 웨일즈가 영국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못 사는 지역이고 예전에는 광산이 많았던 지역이어서 웨일즈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웨일즈의 부흥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웨일즈 근처에 가보니까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할 때 이제 브리스톨 또 옥스퍼드 뭐 이렇게 가보면, 웨일즈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이제 옥스퍼드 가서 방문해 봤는데, 그 웨일즈가 이 옥스퍼드에서 막 이 가슴에 이 불을 견디지 못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다가 끌려 내려갔던, 설교하다 끌려 내려갔어요.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안 세워주니까 웨슬레가 이제 야외로 나가서 야외에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탄광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탄광에 설교했던 자리를 또 가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 언덕배기 위에서 밑에 쫙 이렇게 광부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밑으로 보이니까 들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웨슬레가 처음으로 감리교 교회를 세웠던 그 채플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은, 이 전 세계 감리교 운동이 얼마나 뜨거운 운동이었고 얼마나 놀라운 운동입니까? 거기서 성결교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오순절 교단도 성결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오늘날의 카리스마틱 운동들이 그렇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근데 그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기 존 웨슬레가 썼던 책상도 있고 침실도 있고 뭐 글들도 있고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봐요. 이제 성도들이 줄어가지고 어려운 거 봐요. 이렇게 방문객들한테 돈을 받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랬대요. 선교사님이 막 왜 돈을 받냐고 막 따지던데, 근데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워서 받는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전 세계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좀 한국도 감리교회 큰 교회들 많은데 여기 좀 헌금을 하더니 해서 이건 안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웨일즈에 가보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 우리 처음으로 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도 가보니까 뭐 성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 몇 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 무보수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이반 로버츠가 1904년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웨일즈 그 교회를 가봤는데, 정말 이 운동은 엄청난 운동 아니었어요. 1904년에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가 아주 청년이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마음의 이 영적인 본인의 이 침체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10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에 그가 참석했다. 그 집회 주제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굴복시켜달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주겠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오면 해봐라. 그때 17명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17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원래 이반 로버츠가 막 이렇게 박학다식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하긴 했지만 목금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청년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설교를 했을 때 17명이 변화를 받고, 다음 날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당시에 그가 기도하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부흥운동이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반 로버츠는 나중에 너무 육체적으로 이렇게 탈진이 돼가지고 이걸 멈췄지만,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200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게 곳곳에 부흥운동으로 인도로 막 이렇게 번져갔죠. 그런 장소를 보니까 막, 와, 이런 땅인데, 지금 그 교회도 정말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 한 10여 명 안쪽으로 모여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안내해 주던 여자 장로님이 안내해 주셨는데,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부터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주 런던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동성애자들 요번에 30주년 런던 그 프라이드 30주년을 50주년을 기념한다고 100만 명의 행진을 하더라고요. 100만 명의 행진을 하고, 막 가수들이 축하를 하고 수상이 막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메인 부대는 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무지개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남자들이 화장하고 치마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게 다 오버랩 돼가지고, 영국 또 부흥의 흔적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주여,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국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부흥운동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영국을 축복하실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 막 거리전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랑 가다가도 필 받으면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전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그러면 이제 반응 보이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와서 욕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영국을 보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 오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간절히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권능과 위엄으로 강림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비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이 헝클어지고 뒤틀린 이 세상, 악이 성하고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들이 교만함으로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잡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바로 하박국이 이 비전과 환상, 믿음으로 이 비전과 환상을 보고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3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3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강림,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하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절망스럽습니다. 이집트가 물러나고 이제 바벨론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오고 있고, 이제 곧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텐데 그는 그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농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꿨을 때는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또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걸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사업이, 직장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생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가난과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런 혹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서 하시는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기도했는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는 믿고 그리고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부활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마른 뼈와 같은 곳에서도 새로운 생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군대를 일으키시고 생명들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여전히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이런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항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상황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걸 생산하지 못해도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을 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사슴의 발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높은 곳을 뛰어오르는 그 발,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높은 곳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낮은 신앙이 있고 이 높은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종말 묵시까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현재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로 그는 뛰어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는 아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공동체 권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요청해서 갔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세요. 우리 오늘 이렇게 아주 초창기 멤버시고 권사님으로 참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연세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나오기도 힘드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치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약해지신, 우리 따님도 권사님인데 우리 오늘 이렇게, 그리고 같은 순에서 30여 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순장 권사님, 또 권사님도 같이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예전에 그렇게 즐겁게 가족처럼 30년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시고 온전해지지 못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계속 이렇게 일부분은 기억하시고 아시다가 또 모르시고 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옛날로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있죠. 또 우리 따님 권사님이 어떻게든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서 따님 옆으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해서 돌보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하신 일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이제는 주저앉고 싶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참 황폐해진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부흥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더니 끝까지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진실로 살아계시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힘있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신실하신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을 덧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